할렐루야. 조금 더 힘차게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두신 오직예수 찬양팀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 이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수년간의 전투가 끝난 후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땅이 분배되는 그때 유다 자손 중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되었던 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일,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라고 약속받았던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갈렙은 청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은요, 아직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아직 가나안을 정복을 이제 다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 정복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이 갈렙이 달라고 한 헤브론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살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전한 땅이었을까요? 그래서 갈렙이 좀 달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헤브론은요, 아직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의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정복된 땅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이기면 가져라라는 거예요. 지면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그 땅이 편안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요,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벼터낸 사람이죠. 수년간의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치러서 생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발언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고를 자격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고른 땅이 어디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아직 전쟁이 남은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이요, 이 헤브론을 밟은 것은요, 처음 헤브론을 밟은 것은 45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12정탐꾼이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그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가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낙 자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읍은요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말은요 여러분 45년 전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5년 전에도 이 말이었고요 45년 이후에도 똑같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망을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속해서 나에게 남은 그 기도 제목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던 것이 어느 순간 조금 희미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간절함으로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지나가다 들려서 기도하고 30분, 10분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확신했던 것이 어느 순간 의심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담대했던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에 조금씩 지쳐가고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 스스로 포기하거나 기억에서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기다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40세에 정탐꾼을 나갔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85세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런데도 이 갈렙의 믿음을 조금도 낡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땅의 분배가 되는 그날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땅, 그 거인들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45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믿음이 식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이 낡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85세에도 거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헤브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갈렙이 말하는 약속의 성취는 뭐냐?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생기 있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그냥 목숨만 붙여놓고 연명시킨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생기 있게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헤브론은 그대로였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정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갈렙을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지난 45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갈렙의 눈앞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을 겁니다.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함께 광야를 걷던 사람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편안해지면 절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갈렙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함께 추억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 긴 세월 속에서 누구는 허무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살아남은 것에 역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지, 나는 강해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것에 안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에게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5년 전 모세가 맹세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두고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바뀌지 않았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함께한 이들이 광야에 쓰러졌어도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은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요. 이것이 갈렙이 그 긴 시간을 약속의 땅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갔다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는 보통 확인하려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내가 나가야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방향이 보이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통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는 계속하는데 그 상황이 여전히 가만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닌가?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갈렙도 이렇게 흔들렸다면 헤브론 땅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아낙 자손은 그대로이지? 좀 들어가서 나한테 주신다 했으면 좀 정리 좀 해놓고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신실하시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땅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이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해 걸어갈 사람을, 나 자신을 약속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게 붙드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래된 약속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같이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적재적소의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것을 믿고 자신을 살려두신 것을 믿고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 자체를,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읽어내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이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 못 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하셨으면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85세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건하다는요,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고함, 흔들리지 않는 힘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예요. 갈렙은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마음도 그 결심도 45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건함이 갈렙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10절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라고 한 거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요. 그냥 숨만 붙어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 때 하나님은요, 그 갈렙에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강건함까지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힘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강건함을 가지고 갈렙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내가 힘이 넘치니까 더 신나게 놀아야겠다. 여러분, 갈렙이 그랬을까요? 더 편하고 신나게 내 힘이 닿을 때까지 놀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돈이 없고 체력은 있고, 늙어서는 돈은 있는데 시간도 많은데 놀 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85세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 다음으로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이스라엘에 산 역사예요. 이제 그런 편안한 땅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전쟁도 없는 그 가운데 땅 딱 주변에 다른 지파들 다 있고 그 땅 딱 선택해가지고 유유자적 살아도 이 갈렙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건하니 내 마음 편히 살겠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그 땅에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강건함은요,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년을 기다린 사람이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버텨내고 수년간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면 이제 좀 편안한 땅 하나 받아서 조용히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4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때가 왔을 때 갈렙은요, 가장 힘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의 기다림은, 갈렙이 그동안 치루었던 전투들은요, 이거 다 끝내놓고 좀 정리해놓고 편히 쉬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갈렙은 기다리는 내내 이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브론을 향해서 걸어갈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림의 끝이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린 갈렙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함까지, 살려두신 것뿐만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체력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있으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면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재무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 해결된 다음에는 어떤 거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기다림이 끝나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오면, 상황이 풀리면 그때는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을 고생의 시간으로만 보고 그 끝에는 편하게 쉴 안식만 혹시 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기다림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기다림 끝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전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년의 기다림이 갈렙을 지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내게 허락한 그 순간 나는 다시 치고 나가겠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갈렙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더 힘을 쌓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갈렙에게 때가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강건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들, 여러분 혹시 그게 고난의 시간으로만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니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준비되어가는 그 시간을 보고, 그런 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이 내가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갈렙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요, 갈렙은 이제 실제로 헤브론에 올라가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45년을 기다렸던 그 땅을 85세의 갈렙이 실제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 전진이 있었고, 그 전진의 끝에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갈렙은 쉬어도 될까요? 아니죠. 갈렙은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또 드비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갈렙에게는 종착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내가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가리라. 갈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기다려온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꼭 나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간 지나온 길을 생각해서 그 시간이 조금 힘들면 힘들었을수록 편한 자리에 앉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왔으니 나 이제 이런 것 좀 누려도 돼. 그런데 갈렙은요, 소망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85세에 헤브론을 드디어 얻었는데 다시 드비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어요. 이미 그가 이룬 것이, 그가 지나온 길이 그를 안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건요, 이 갈렙이 특별해서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강건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갈렙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갈렙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헤브론을 정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갈렙은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 다시 드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은 여러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기다림의 끝에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남아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나왔던 시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갈 힘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그 자리가 소진의 자리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 놓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갈렙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을 주셨고, 그 강건함으로 갈렙은 기다림 끝에 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기다림이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죠. 이것이 갈렙이 기다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어요.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지만 믿음이 식지 않은 사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라는 것,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몸의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것, 그 끝에서 쉬지 않고 전진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갈렙에게서 진짜 발견해야 할 것은요, 와, 갈렙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가 아니에요. 물론 갈렙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합니까? 그렇게 갈렙을 만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45년 동안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갈렙을 살려두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신실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갈렙보다 훨씬 더 긴 그 기다림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기도 해요.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미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상황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갈렙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아도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 중이라는 그 증거로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죠. 갈렙의 45년의 기다림의 끝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전진의 자리에서도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산지를, 그 약속을, 이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상황이 그대로여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렙처럼 기다림 끝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갈렙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